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 은혜,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깊은 뜻, 우리 주님의 기도, 주님의 눈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 원하고 더 깨닫기 원하고,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우리도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혹시라도 마치 옛날에 우리가 먹던 엿을 잘라보면 그 안에 구멍이 숭숭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그냥 나 있는 이 구멍이, 우리 주님께서 그 한 모든 그 구멍을 주님이 메꾸어 주시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고통하며 살지 말아라, 절망하며 살지 말아라, 낙심하며 살지 말아라, 원망하며 살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는 복의 근원이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 사랑이 더 깊이 여러분들께 다가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원수가 어떻게 우리를 흔들어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아도 변함없이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아예 생명을 내어주면서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아무리 악하고 모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너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었다. 내게 오기만 해라.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알면, 은혜를 알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 했다가도 아니지 하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다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성민이 큰아들이 말이죠, 이 녀석이 덩치는 커가지고 벌써 국민학교 때 거의 제 키와 맞먹었어요. 얼마나 커요? 그런데 원래 이 큰 녀석이 실속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철이 안 들었어. 그리고 우리 장모님께서 가끔 여기 이제 오시면 아이 보면, 얘야, 저놈이, 저 성민이가 철이 안 들었어. 그래서 엄마도 이 녀석 볼 때마다 이놈아 철 좀 들어. 덩치는 산같이 커가지고서 왜 철이 안 든다 그랬더니 하루는 이 성민이가 오더니 아령을 들고 와서, 엄마, 나 철 들었어. 철 들었다고, 철.
아기도 참 좀 답답했던가 보죠. 그렇죠. 어른이 철 들으라 그러면 그 애가 압니까? 자기는 철 들었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하도 그러니까 세상에 아령을 들고 와가지고 엄마 나 철 들었잖아. 왜 자꾸 철 들라 그래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이 들어야 되죠. 그 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알고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혜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막 집어 흔들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흔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냥 낙심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에 절망하고 막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철없는 인생이에요. 철 좀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원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죽음에다가 같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면서 하시는 말이 얘야 철 좀 들어라. 네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아니? 네가 얼마나 귀한 자인 줄 아니? 네가 이까지 세상에서 그렇게 원망하며 그렇게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낙심할 일이 뭐가 있냐?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아는 것을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이 때가 악하니라. 자칫 잘못하면 허송세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세월은요, 하나님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기회, 찬스.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철들었어요 하나님 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 지혜가 없으면 이 귀한 기회를 다 송세월해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얼마나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라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생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사정,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 그 주님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말 했어요. 너희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게 무슨 심령이겠어요? 여러분, 돼지는요, 진주가 뭔지 몰라요. 돼지는 그저 돼지 밥이나 줘야 그냥 좋다고 막 꿀꿀대면서 먹죠. 그처럼 주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을 몰라봐.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건 전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돼지 같은 짐승, 그런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이 말을 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대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래. 그러면 주신대요. 하나님, 나도 지혜가 필요해요. 나도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 알고 싶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구하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사모하지도 않아. 그러면 한평생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냥 꽉 들어차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지혜를 알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혜 없는 자와 친구 되지 마십시오. 손해만 봐요.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 누구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함께 친구가 되고, 그래야 나도 그 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내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를 제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새벽 시간에 야고보서를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 어릴 때부터 예수님하고 같이 자란 그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원래 가족 식구가 믿기가 제일 어려워요. 맨날 형하고 맨날 싸우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그 형한테 말이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야고보가 어느 날, 이분은 내 형님이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죠, 여러분.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해주면 진짜입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이 저를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세상에 30평생 이렇게 목회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아이고 오상아님 대단하십니다 이러는데요, 우리 정사관님은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어찌 당신은 그러냐고. 얼마나 그냥 구박을 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아직 멀었어요. 정말 우리 정사관님이 오사관님 진짜야 이러면 진짜가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냥 빈 깡통처럼 소리만 맨날 내고 실속이 없습니다. 사실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자기 형님인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야고보가 말입니다, 이 성경을 썼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성경 가운데 정말로 지혜가 뭐냐, 정말로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통달한 뒤에 가장 액기스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명 주실 때 계명이 수백 가지가 있지만은 10계명을 딱 주시잖아요. 그것으로 그냥 쇼부를 보신다는 겁니다. 판단이 나는 걸. 야고보서는 이 성경의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짧은 성경, 그렇죠? 이 짧은 야고보서, 그 성경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화를 여러분이 오늘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범상치 않은 말씀인지를 우리는 벌써 이 야고보서 첫 시작부터 알게 돼요. 여러분, 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죠?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야,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라고요? 뭐 누구 약 올리는 겁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고보서 딱 처음부터 아예 그냥 인사말도 없이 그냥 딱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수많은 시험을 만날 터인데 그때가 바로 기뻐하는 때라 하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성도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이 시험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시험을 좋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 하는 그 의미가 무슨 말이겠어? 사실은 시험을 만날 때는 기뻐하는 때인데 우리는 시험 만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잖아요. 시험 만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잖아요. 시험 당하면 어떻게 해요? 막 성도들 미워하게 되잖아요. 시험 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시험이 기쁨에 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시험 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말이에요. 시험 당할 때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가 시험에 들어서 시험 중에 그냥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게 해달라 하는 그런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가 있나요? 안 돼요.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생이라면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했어요. 예수님도 피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피한다는 거, 그건 아예 접으세요.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무조건 항복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대처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주 깊은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그 핵심 논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말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야, 시험은요 피하는 게 아니랍니다. 시험은요 그게 들리는 것도 아니래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험을 잘 참아서 하나님께 너 참 잘 참는구나 하고 인정을 받게 되면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하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시험을 잘 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참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멘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야, 그래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인내라 했습니다. 그렇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온전한 성도가 되는 길은 인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소중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시험을 참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잘 보면 참는 자, 견디어낸 자가 주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약속된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는 삶이었어요. 견디는 삶이었어요. 인내하는 삶이었어요. 주님은요, 그래요.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신 것도, 이 세상에서 죽으신 것도, 또한 자기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수천 년을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 그 자체예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참고 견디어 주신다고 하는 것,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아이고 사관님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왜 자꾸 참으라 그래, 견디라 그래. 뭐 좀 이렇게 좀 좋은 걸 얘기해 줘야지.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걸 마다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노래를 하나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노래가 바로 우리 어머니의 18번 곡이었어. 하여튼 혼자 시간만 되면 그 노래를 하셨다는 그 멜로디가 참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찾아봤어.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그 가사를 저는 잘 모르니까 찾아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이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님의 눈물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혼자. 지금도 기억나요. 그 재봉틀, 옛날에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그 재봉틀 이렇게 손을 띄고서 막 하염없이 우시는 어머니의 그 모습. 저는 그때 철이 없어서 몰랐죠. 그게 뭔지,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어머님의 그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세상에 그 어머님이 제가 철들 때쯤 되니 세상에 결혼을 하자마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눈물로 그렇게 지내셨는지 저는 그 사연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어머님이 참으셔야 했던 그 어머님의 눈물,
여러분, 그러나 제 마음속에,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어머님이에요. 그 어머님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그 어머님이 마치 하나님 같아요. 그 어머님이 마치 성령님처럼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여자의 일생도 이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무슨 주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 아니지만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고 견뎌야 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세상 일들을 내가 만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눈물 없이는 이것을 우리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자의 일생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여자로 우리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고 견디는 것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아라, 참아야 된다, 힘들지, 그렇지만 네가 견뎌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참아 말로만 할 수 없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다른 세상의 여인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가 눈물로 지내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주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길을 주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다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다 겪으시고 배신을 겪으시고 아픔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님께서 당신이 그 마음을 주셔서, 왜요?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생각하며 참아라, 견뎌라. 하나님도 참고 계시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참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참는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생물이 있답니다. 그게 또 뭔가 싶었는데, 그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왜 바닷가에 이렇게 가보면 바닷가 조금 이렇게 얕은 곳에 사는 불가사리라는 게 있어요. 불가사리.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그렇죠? 이게 별 모양으로 생기고, 이게 뭐 그냥 시뻘겋기도 하고 시꺼멓기도 하고 막 흉측해서 저는 뭐 사진으로만 그저 본 기억이 납니다만, 그게 또 그렇게 생긴 대로 논대요. 또 그래가지고 이 바다 속에서 말이죠, 막 온갖 먹으면 안 되는 것까지 막 다 잡아먹고 막 그래가지고 이 불가사리가 어느 정도 숫자만 있어야 돼. 숫자가 넘어가면 그 바다가 다 죽어버린대. 그래가지고 지금 해양학자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우야만 좋겠노? 근데 여러분 참 놀라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온 세계 다른 나라들은 이 불가사리 때문에 골치를 아프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영악합니까? 불가사리를 다 봤더니 세상에 이 불가사리가요, 우리 여인들의 이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상하지 않게 하는 화장품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한국에서 화장품 회사에서 온 세계에 있는 불가사리를 다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돈을 주고 사요. 세상에 그 골치 아픈, 아니 세상에 그걸 뭐 처치곤란인 불가사리를 지금 사가지고서 그걸 아주 비싼 화장품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고 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골치 아프고 못생기고 흉측한 불가사리도 돈이 되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정말 싫습니다. 시험을 피하면 좋겠습니다. 시험 당하는 거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하죠. 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 그렇죠? 시험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 알고 보면 이게 대박이다. 시험이 정말로 우리가 돈 주고 사야 될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의 눈물을 알아야 우리도 주님 만날 때에 주님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라고, 너희도 철들라고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함을 받게 됩니다. 이 인내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당연히 좋네요, 그거. 아이고, 내 시험 많이 받아야 되겠네. 내 돈 주고 사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의미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그게 무슨 말이죠? 시험 중에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시험으로 대박을 얻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철이 없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살아가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우리가 세월만 허송하며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는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시험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시험 중에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모두가 다 이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서, 이 시험이 참 좋은 것이구나, 생명의 면류관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이제는 어떤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